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돌렸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어저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을 포함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2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본문 8절부터 오늘 23절 전체를 한번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은요, 이 베나닷 2세입니다. 이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출정하려고 보니까요, 그 소식을 알고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정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다른 루트를 찾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여러 번에 걸친 아람 왕의 이 시도가 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같은 단락인데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요, 요호람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나닷의 이 공격 시도를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기띔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이 베나닷의 공격 시도를 알 수 있었을까? 오늘 17절, 18절, 20절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색깔을 칠해놨거든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18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20절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가 좀 하나님께 정보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 베나닷 2세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람 왕은요, 베나닷 2세는 자신의 신하들 중에 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전략을 간파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전술 전략을 수포로 만들 것인가.
이것은 이 스파이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자 12절에 한 신복이 말하거든요.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복 중에 하나인 그 사람의 이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엘리사가 진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사실을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어떤 대화라도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왕의 침실 아니겠습니까? 이 경호도 서고 있고 또 일반인은 근접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아람 왕은요, 이 신복 이야기를 듣고는 그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요.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고자 하던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사한은 게하시를 말하는데요. 이 사한이 나가서 보니까 이 엄청난 군사와 이 말과 병거가 이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알렸더니 엘리사는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16절에 보니까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는요.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게하시는요. 이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있고요. 이 상황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한은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서 사한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이 사한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니까요.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요. 이 게하시가 오호 이렇게 감탄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요. 이 주변에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보내신 이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아무리 대단한 물리적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게하시가 이 두려움 문제 앞에서 두려움만 보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두려움 이면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상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포인트를 통해서 지금 현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아람 군대가 4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4만 명이 어떻게 동시에 이 눈이 멀어졌을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고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엘리사가 이 4만 명의 군대를 인도하여서요,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것이거든요. 이 도단의 사마리아까지는요 1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인 남성이 이 그냥 보통 걸음으로 이제 걸었을 때 1km를 한 12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을 수 있습니다. 4km를 걷는다면 약 넉넉 잡아서 1시간이고요. 19km니까 근 약 한 5시간 되는 거리거든요. 이 5시간 동안 여기는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는 급경사도 많고요. 이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4만 명의 군대가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 엘리사의 인도로 19km를 5시간에 걸쳐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즉시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람 이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적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지처럼 자신들의 이 처지가 그런 형편에 놓였거든요.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요람 왕이 봤을 때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서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최고의 찬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쳐야 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이 엘리사의 답은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의 이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로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느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왕 요람의 반응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거든요. 지금 아람 군대가 먼저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치려고 했던 이 아람 군대가 이 도관에 든 이제 지 형국이거든요. 이제 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지시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전쟁의 이 승리라는 것은 꼭 싸워서 응징해서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아람 군대의 양심을 발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침략의 목적에 대한 이 야욕 자체를 없애게 하는 것이 엘리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본능에 따르자면요, 이것은 통쾌하지 않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침략했고, 우리를 먼저 괴롭힌 이 적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이 본성에 따르는 이 통쾌함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요, 오히려 이 복수할 수 있을 때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편으로 하여금 양심의 이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 전략이고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본성대로 따랐다면요, 이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성경 말미에 23절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가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데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도 침략은 하지만요, 당분간 엘리사가 이렇게 있는 한 당분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람 군대가 침략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부분은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는데 시각차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시각차가 크다는 거거든요. 엘리사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게하시의 믿음이 있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사람인 이 아람 왕의 어떤 이 시각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우리가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평화를 추구하느냐, 이 차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오늘 이 현상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앞설 때 오히려 할 수 있다면 더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또 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방법으로 또 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판단하거나 또는 나의 본성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할 수 있다면 인내하면서 평화를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말씀 생각났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이 게하시처럼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람 왕처럼 이 자신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것도, 요람 왕처럼 내가 판결하고 내가 원수 갚으려 하는 것 모두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 현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평화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과 이 평화를 추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생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 또 믿음이 조금 있는 자가 있고 각각 이 시각차가 크고 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 현상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현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판결하시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재판장이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정말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식들 또 나의 본성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을 추구하고 이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가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주만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풍삼초 상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상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입금이 따름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말을 하는 그런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직면하여서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갱신되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도록 모든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최운주 순장님 가정에 또 슬픔을 당했습니다. 순장님과 유족분들에게 하늘 위로 허락하시고 오늘 이 교회가 이 조문을 하는데요. 또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인도하시고 조문 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담임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의 방문이 정말 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와 풍삼초 상기와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가을에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할 때에 가장 적실하고 적절하고 적합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덧입혀 주시고 가장 하나님 합당한 말씀이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풍삼초 상기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직면하고 또 복음을 결단하고 복음 앞에 하나님 결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풍성한 말 그대로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이 삶으로의 이 초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재훈주 순장님 가정 하나님 그 마음과 이 생각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하감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방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동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또 이 동행을 통하여서 좀 하늘 위로가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또 부르짖음과 단식과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